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11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서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 있습니다. 더욱 사랑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러 숨질 때 하루만 이곳을세 까만 내길 발레 우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박정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복된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서 부른 우리의 찬송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난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항상 변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 돈독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사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사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사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고 구원받는 자의 소유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다 살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성도들을 하여금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학생회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많이 이곳에 나와서 구원받고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참 우리 지사연결 주일학교를 통하여 또 학생회를 통하여 배출되는 심령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나라 민족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조국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참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귀한 여건들을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길이 보존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장기에 붙들어 주시고 뜻대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모든
시험자들과 이 나라 공격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 사랑할 마음 주셔서 저들이 나라 위에서 주어진 책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나라 국회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다수당의 그 횡포를 막아주시고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법 제정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법을 세우고 하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을 살펴주시옵소서. 저 땅의 한속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땅에도 복음의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아무쪼록 남북이 갈라진 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 통일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 북녘 땅 기억해 주시고 아속이 저 북녘 땅의 공산 독재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김일성 지수의 주체 사상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우상들 다 무너지고 회파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정신으로 수용소들이 행체 철폐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과 북한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고 은혜의 6분의 성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도시에 박해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있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책임도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귀한 생명양식 생명수 생물되어 그 말씀 힘입고 한 주가 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영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의 영광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5페이지 10장 31절로 3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참 고난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죄가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지몽매하고 악합니다. 입술로 죄를 많이 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자기 죄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면 은혜 받기 전에는 깨달지 못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가장 먼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지요. 자신의 죄와 허물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 받을수록 영안이 밝아질수록 자신의 허물과 죄가 보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은 죄가 많은 사람이요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죠.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영안이 어두워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은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고생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아기가 엄마의 몸에서 나올 때 얘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만 아닙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사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을 칭찬하시는데 그러나 욥은 아주 끔찍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고 재산을 모두 잃었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할 만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강한 기도는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대도 금식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불에서 택하였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난의 불문불 속에 집어넣었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사람은 고난의 불문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고난의 불문불을 지나야 순금 같아집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사람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달렸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되었을 때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20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 사울은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의 질투를 받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도 피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 자신이 순금처럼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고난의 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을 겪는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이 좋아집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대답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했습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야입니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집집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굶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서울이 폐허가 되고 공장이 무너지고 막노동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막노동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지게를 지고 역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짐을 나눠주고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사람은 좀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습니다. 자녀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말씀이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이 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물었을 때 행복을 위해 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다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괴로움이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60세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60세에 죽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재벌이 자살을 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행복하게 보였지만 정작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벌이 아무리 걱정이 많고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인기를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인기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자살합니다. 행복은 돈과 명예, 권세, 인기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죄에서,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확신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모두 해결된 것과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저주는 죄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죄로부터. 죄가 해결되어지면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를 모두 사함받은 것을 알고 확신할 때 고난과 저주가 모두 해결됩니다. 기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니라. 즉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과 친구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훨씬 우리를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그분입니다. 내가 그대로 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아가서 잘 살고 복받아서 잘 살았는데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고 그 많은 재산 다 잃고 또 몸에 병들고 참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욥기서에서 그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만나 주시지 않고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다. 욥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너무 큰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욥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고통.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과 문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하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 여러분 이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기쁨, 하나님과의 거제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 기쁨보다 큰 기쁨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이런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마음만 가져도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기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정말 내 기쁨이 있고 진정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구원받은 은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서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진정한 행복자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와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백성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 뜻 이루며 사는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깨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빛되어 소금되어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지역을 복되게 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는 복의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신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기쁨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이번 한 주간도 또 대신방이고 한 주간이 안 되는 분은 그 다음 주간 마지막 주간 28일부터 30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주보를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맘 시대리니 내 직분이 교서 전인설 맺힌 때에 일찍 해없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느 맘 시대리니 내 직분이 줘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직분이 져서 진원에 비킨 몇대 힘써 일하고 겁이 지나하여서 어둡게 되려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부활 성천하여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살며 주 뜻 이루며 살며 주의 기쁨 되어 살며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자로 살기를 소원한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해 하는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